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을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던 한 교회에서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자 정체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셨던 담임 목사님께서는 중직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일을 중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씩 손을 들고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 질문을 던졌던 의중은 우리 중직들이 먼저 모범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마음을 다잡고 교회에 앞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하는 말은 그와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먼저 전도 부장으로 섬기는 한 중직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전도에 참여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럴 때는 전도 왕에게 큰 상품을 걸어야 합니다. 집에 TV가 바뀌어지든지 냉장고가 바뀌어져야지 그래야 전도를 하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새가족 부장으로 섬기는 분이 또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러면 뭐합니까? 새가족이 와도 아무런 관심들이 없는데 새가족 구원을 더욱더 확충하고 새가족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라고 자꾸자꾸 부추겨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설부장이 이제 손을 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보세요, 요즘은 관심 가지면 더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니 그것보다는 교회 시설들을 더 편리하게 바꾸어줘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장들이 하나씩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옆에 있던 예배부장도 뭔가 말을 해야 되겠나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하기를 예배가 은혜로워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그 말이 옳다 싶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기를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좀 줄이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다른 교회 말하자니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저희 교회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문제야 너무너무 많겠지요. 아마 밤을 새워 말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개개인들이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차장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외진 지역에, 그것도 주위에는 외국인들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하면서 정작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길려서,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 않아서. 문제를 말하려면 아마 끝도 없이 여러분 다 말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대부분은 거짓이 아닌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자 하는 기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걸림돌이 되고 화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 멈춰지고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여러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실제적인 원인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진 나머지 정작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본질적인 것들도 해결되면 좋은 일입니다. 주차장이 넓어지고 엘리베이터가 세워지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에만 치중한 채 정작 본질적인 것은 해결되지 않고 놓치고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 문제를 해결함으로 사람은 더 모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와 말할 정도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겉모습만 달라진 교회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열매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어찌 비본질적인 문제의 해결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열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두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나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겨우 근근히 버티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는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열심히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다투어서까지 그 뜻을 이루려 하고 정작 본질에는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있다면 다른 어떤 필요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약이나 제한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교회 부흥의 조건이 붙는다면 그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만 된다라는 이 조건 한 가지가 붙겠고, 만약 제약이 따르게 된다면 그 제약은 성령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보다 앞설 때, 성령보다 앞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제약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하나님의 이 꿈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10장부터는 이제 이 바울의 사역이 장황하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시선은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향해서 옮겨지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 베드로를 향한 베드로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메시지는,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본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소개되는 베드로의 사역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 루다에서
있는 이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의 사역 뿐만 아니라 욥바로 내려가서는 다비다라 하는 한 여인이 죽어 있는 가운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눈을 떠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딸을 살려내기도 하셨지요.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가 잠자던 것처럼 그렇게 깨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은 한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어차피 죽을 사람의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증인으로서 전 세계의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지요.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여 저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는 룻다와 이 샤론 그리고 욥바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던 베드로가 이 10장의 중반에 넘어와서는 성령님과 충돌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환상 중에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베드로가 지금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먹으라 하시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부정한 음식을 지금까지 먹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완강한 태도를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지금 이 말을 보십시오. 주여, 주님, 주인이시여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여라는 것과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인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한다는데 어떻게 하인이, 종이 거절하고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주인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보다 율법이 정한 바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좋은 뜻, 선한 뜻이라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유대의 전통이, 경험이, 지식이, 의식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잘 설명해주는 한 단어가 이미 9장 말미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9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네. 베드로가 어디에 지금 머물렀다 말하고 있습니까? 욥바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욥바는 성경에 총 14번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서 욥바라는 지역의 언급이 무려 10번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의 욥바라는 언급이 다른 여러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딱 한 번 언급이 되었지만 그것이 강렬한 인상을 주고 메시지가 되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간 곳이 바로 욥바이지요. 우리 1장 3절,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전하는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은 지금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이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회개케 하는 것이 뜻이었는데 한사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결국 불순종하여 그는 다시스로 향하는 욥바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니느웨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주님은 사랑하셔도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요나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욥바라는 지역에 지금 베드로가 오랜 시간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할 것 같아서? 아닙니다.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주신 은혜를 나누라고 내게 은혜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입은 요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마땅한 내 권리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선민의식에 쌓여져서 저들과 나를 구분지어 저들은 더럽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그러나 저들은 부정한 자들로 그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같은 욥바라는 지역에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버릇 개 못 준다라는 말이 있지요. 지금 이 베드로가 딱 그 짝입니다. 지난날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를 이제 지어서 죽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였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주여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섰을 때 예수님이 사단은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셨지요.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도 아유 예수님, 스승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절대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막아섰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다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그때에도 베드로는 한사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전해야 하는데, 가야 하는데 한사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서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사명 때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어쩜 이러면 한결같은지, 좋은 쪽으로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나쁜 쪽으로 한결같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뜻하신 바를 다름 아닌 너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주님이 원하든 말든, 주님의 뜻이든 말든 나는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있으니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은 역시나 고쳐 쓰는 것이 아닌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굳이 그에게 환상 3번 더 보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더 그를 가르칠 시간에 차라리 말 잘 듣는 이 회심하게 된 사울도 있고 또 잘 준비되어진 빌립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베드로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효율을 따지시는 분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베드로가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을 막아선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막아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집스러웠던 요나 역시도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결국엔 그를 니느웨이로 보내 복음을 전케 하셨던 것처럼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3번씩이나 보이며 결국 그를 고넬료의 집까지 보내고야 마십니다. 그것은 일 때문이 아닙니다. 능률이나 효율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순종을 통해 베드로에게 은혜를 경험케 하고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명자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40년 담임 목사가 되어도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능률을 따진다면, 효율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고쳐 쓰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를 주시려고, 부활의 증인의 은혜로 주시려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진정한 교회로서 사용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난날 말씀하셨지요.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이것은 약속이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고백 하나 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한번 잘해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공로는 거기에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교회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성취해 가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에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아집이 가득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온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결국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는 역사, 진정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셔야 하는데, 그분이 교회되게 하셔야 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사고, 내 판단이 가득한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로서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치 않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서는 결코 천국 열쇠로 오신 주님을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든 고쳐 쓰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런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가득하였던 베드로를 완전히 꺾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천국 열쇠를 통해서요, 환상을 통해서요, 그리고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유대의 성도들의, 자기를 똑 닮아 있는 유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도 가끔 느끼는 것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약점이,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유, 쟨 또 왜 저러나 싶다가도 내가 저렇구나, 내가 저렇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반면 선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 사역을 마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돌아왔는데 베드로를 향해 사람들의 시선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고 심지어 이 베드로를 향해 힐난하고 비난하면서 따져 묻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의 자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단순히 먹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 향해 비난하고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어찌 세리 같은 죄인의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며 안식일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에 사사건건 부딪히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은 매우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향해 비난하는 이들은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 믿음대로 따를 거야 라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아직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유대의 전통, 지금까지 지켜왔던, 보수해왔던 그런 경험과 지식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온 그 기쁨의 소식보다 베드로가 할례자가 무할례자 집에 밥을 먹었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베드로는 지난날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주님 앞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3번이나 말하였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을 때 닭이 우는 그 시점에서 그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회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차근차근 지금까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성격을 본다면 이건 매우 놀라운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뭘 하겠다, 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스승이 말하는데도 그것을 딱 잘라서 안 된다라고 말했던 아주 고집스러운 인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칼을 뽑아다가 귀까지 잘랐던 그런 인물이지요. 그런데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 한 가정에게 이 집에서 아이들은 늦게 온 아버지를 보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이 마주친 아내는 그 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힘써 일한, 야근하고 돌아온 그 가장을 향해서 어디다가 싸돌아다니다가 이제야 기어 들어오냐고 이렇게 막 다그치는 겁니다. 이 가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뭘 위해서 이 수고를 하였는가 후회되고 한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외부의 사역을 많이는 아니지만 가게 되는데, 그 사역을 하고서는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왔는데, 목사님 어디 잘 놀다가 오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하지요. 기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분명 비난을 받았을 때 썩 좋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들이 날 뭘로 보고, 아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왔는데, 내가 어떤 사역까지를 하고 왔는데 저것들은 저런 반응을 하는가. 하지만 그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 화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나도 저랬지, 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지. 그런 자신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찾아와 3번의 환상 중에 그럴 수 없다 말하는 완악한 자신에게도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신 그 성령님처럼 자신도 그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도 인격적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한다면 성령께서 저들을 바꾸실 것이야. 나에게도 그리하셨겠 것처럼. 이것이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데 저들은 모른다. 그러면 넌 몰라도 돼. 네가 뭐 설명한다고 알겠냐? 이거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바를 전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너는 백날 설명해봐야 모를 거야. 외면하지 마십시오. 완악하게 비난하고 반응한다고 끝까지 그들이 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알게 하신 이유는 모르는 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10장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누가가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 저 모른다 하는 유대 사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많은 구절들을 누가는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실관계가, 이 모든 과정들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사실관계, 율법과 관습보다 성령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과정은 바로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전해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도 친절하게, 인격적인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어쩌면 이 유대 성도들의 불편한 마음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만 임하는 거야. 성령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능력을 우리에게만 줘서 저들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전해지고 성령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불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동일한 선물,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신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이 저 이방 사람들, 저 악하고 타락한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도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주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 고집이 이건 아닙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건 안 됩니다. 나는 안 되고요, 쟤는 저래서 안 되고요, 이건 이래서 할 수 없고요, 저것도 아닙니다라고 주님이 내게 결제 사인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한사코 no 할 수 없습니다를 사인해 버리고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유대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요나도 변화시키셨고요, 베드로도 변화시키셨고요, 오늘 유대 성도들도 변화시키어 결국 순종의 자리까지 결국 그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와 같은 여러분도, 완악한 저와 여러분도, 한사코 그럴 수 없다라고 순종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열심 가운데 결국 그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성령의 사람으로 진정한 교회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베드로의 설명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어쩌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대 성도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인정은 할게. 그러나 나는 그 일은 좀 그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었을기 충분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한순간 획가닥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유대 전통이 한순간 일순간에 그렇게 편한 마음이 되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인정하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8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은 누가 전한 겁니까? 친절한 베드로씨, 그가 전한 말이지요. 그가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전해줬기 때문에 이 말을 듣게 되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잠잠하였을 때 그들은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잠하다, 말하지 않고 생각에 잠기다, 집중하여 묵상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큐티입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잠잠할 때에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들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앞서 베드로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잠잠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생각하면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왈가불가 판단하고 말하지 않고 그는 지난날 보여진 환상을 떠올려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의 성령님의 사인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주어진 말씀을 더 묵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은 결코 분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인데, 주님께서 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왈가불가 된다 안 된다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랜 시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은 채 충분히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쉽게 결론도 내리고 선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성령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인간들인지 망각한 채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내 판단이 성령의 판단입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쉽게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은 채 단정지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요, 그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돕는 도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한 교만한 죄를 저지르고야 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회방하는 그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제한하지 마시고 다만 성령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먼저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때 나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 네 분이 시골에 집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 시골에 있는 한 다방에, 시골 다방을 방문하게 되신 겁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시골 다방에는 메뉴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메뉴가 딱히 메뉴판이 없고 그냥 시원한 커피, 따뜻한 커피,
쌍화탕 이 정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목사님이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이 아주머니께서 주문을 받고자 오셨을 때 아주머니 저는 카페라떼요 라고 호기 있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는데 놀랍게도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 카페라떼를 받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돼? 그러면서 다음 사람이 바닐라 라떼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받아 쓰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도 와 여기는 다르구나, 뭔가가 다르구나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카푸치노요, 저는 디카페인이요 이렇게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 받아 적던 이 아주머니께서는 주방 쪽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줌마 여기 커피 4잔이요 라고 말입니다. 이럴 거면 아니 주문서에 그렇게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뭐하러 받아 쓰는 겁니까? 그죠? 그냥 커피 탈 바에는 전혀 받아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듣고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왜 말씀을 기록하고 왜 큐티하고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카페라떼요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냥 늘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매번마다 주중마다 늘 그냥 커피 한 잔, 그냥 달달한 그 커피 한 잔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말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처럼 오늘처럼 인격적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하실 것이니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니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니 순종만 하겠습니다. 다만 순종만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아서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아서겠습니까? 나를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성령님 앞에 오직 순종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쓰임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방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덤성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사람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말씀으로요, 강건한 사랑으로요. 오늘도 우리를 로봇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명령하는 거 무조건 굴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도록, 주님께 쓰임받도록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나의 생각과 판단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싸우니 주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을 일곱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